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왜 영적이게 되는 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지혜로울 수 있잖아요. 판단력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혜와 판단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험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성령이 하는 음성을 듣고 행할 때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을 알지라도 거기에 믿음의 눈, 하나님의 계획을 합친 영적인 눈이 가세되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요, 주님의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을 통해서 악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주님이 27, 28절에서 진노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여러분 무슨 큰 죄를 져야지 주님께서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가 무슨 거대한 죄를 져야지 주님께서 거룩하신 분이 견딜 수 없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싫어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불신앙에서 나오는 부정적이고 원망이 섞인 그 말을 주님이 싫어하세요. 왜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나오는 부정적인 불신앙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결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 결과를 보세요. 10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20세가 넘는 남자들이요, 그 광야에서 주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부르심을 성취하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40년 동안 이 부정적인 말 때문에 광야를 헤매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불신앙에서 나오는 부정적이고 원망적인 말을 놔뒀다가는 약속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꽤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내 마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왜 내 삶의 실제적인 문은 돌파된다고 하는데 2008년도 목사님이 처음 설교하면서 2008년도에 강력한 돌파가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나는 믿고 가는 것 같은데 왜 내 삶 가운데 정반대로 가는가? 믿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 불신앙을 통한 부정적이고 원망이 섞인 말이 계속되는 한 여러분은 그 돌파의 길로 못 들어갈 겁니다. 왜? 그게 막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헤매게 만들어요. 40년 동안 헤맸던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쳇바퀴 돌듯이 계속 헤매는 일이 있습니다.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헤매지?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부정적인 말이 나갑니까? 여러분이 아니래도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 그렇습니까? 그 말이 나올 때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겉에 대고 막 소리치며 싸우잖아요. 너무 믿음이 충만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돼요? 조그맣게 그리고 지혜롭게 명령하세요. 그럴 때 속으로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불신앙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과 원망은 우리 가정에서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이게 부흥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말 너무 오랫동안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몇 개 찾아냈어요. 나는 이것저것 때문에 할 수 없어.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어. 당신은 할 수 없어요.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돈이 없어 죽겠네.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왜 나는 되는 게 없지? 왜 너는 그러니?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입술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실제적인 문들이 열리다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돌을 굴려라. 근데 주님 역사하소서. 돌을 내가 꽁꽁 붙잡고 있겠나이다. 여러분, 작은 게 아닙니다.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요, 입술에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입술로 주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시작할 때요, 그게 방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1943년에 케네스 해긴 목사님 간증이 있는데요, 동부 텍사스 주에서요, 목회하시는 목사님 부부를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딱 그 남편이, 목회하는 그 목사님 남편이요, 심장마비로 위급했어요. 주님이 기회를 주셔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회복됐어요.
케네스기 목사님 이분들하고 그래서 잘 아셨나 봐요. 그 교회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도 사역자였어요. 사모님이 말씀 전하고 이 목사님이 이제 좀 회복됐으니까 광고하시려고 올라왔어요. 말씀 시간이 끝나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사모님이 이 케네스 목사님이 보고 계신데 이 목사님 회복된 심장마비에서 회복된 목사님이 광고하러 나오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광고가요 쉽지 않습니다. 이 광고도 어려워요. 이 광고하다가 앞뒤로 거꾸로 할 때가 있어요. 설교할 때 가도 제가 거꾸로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부흥 있을 때 구경꾼이 되지 말고 참관자가 됩시다. 제가 소리친 적 있어요. 참여자인데 똑같은 말 아니에요. 제가 부산에서 연합선지자학교 때 6월 달에 했습니다. 근데 또 성도들은 모르고 아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분이 실수했어요. 그래도 회복되고 하시니까 얼마나 괜찮아요. 회복되고 있으니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려오자마자 사모님이요 집에 돌아가는 거기에서요 돌아오는 차에서 케네스기 목사님 부부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남편한테 당신은 의사가 예측한 것처럼 그렇게 회복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광고 시간을 망쳤잖아요. 추측하건 내 생각에는 당신은 앞으로 설교를 못할걸요. 너무 짜증이 나서 얘기해버렸어요. 그런데요 케네스기 목사님이 그걸 듣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함부로 남한테 경고하는 거 아닙니다. 이분은 참 믿을 만한 분이잖아요. 선지자학교 때 무슨 메시지가 들어온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격려하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분 케네스기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케네스기 목사님한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사모님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관계가 있으니까. 사모님, 나는 당신이 이런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에게 말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는 말을 중단하지 아니하면 2년 안에 남편은 죽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가 죽음에 이르도록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들린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교회에서 함부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감동을 받고 정확히. 이 사모님이요 케네스기 목사님이 알잖아요. 떠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잘못해서 안 하겠다고. 그리고 그걸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년이 지난 후에 목사님이 다시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본 게 뭐예요? 사모님이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잠깐 고쳐졌어요. 뭐라고 하냐? 당신은 절대로 해낼 수 없어요. 그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렸어요. 2년이 됐습니다. 케네스기 목사님이요 그 텍사스 동부 그 교회 옆에 있는 교회 부흥회 왔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 부흥회 갔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이요 참석할 수 없다고 어디 가야 된다고 그래서 물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케네스기 목사님 그거 못 들으셨어요? 전에 목사님 가셨던 그 교회 목사님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 인도하러 간다고 2년 후에 실제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사모님이 회개하셔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원망하고 나서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결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음성인지 뭔지도 그거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얘기하면. 근데 뭐가 문제였어요? 그 입술에 불신앙에서 나오는 부정적이고 원망이 얼마나 심각한 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열매를 먹은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에서 나오는 부정적이고 원망이 섞인 말 그건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게 내 생활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끊어져야 하늘의 공급, 하늘문이 열려서 실제로 하늘의 것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의 말은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어떤 전염성이 있어요? 여러분 열정탐꾼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 보면 울었다고 그랬어요. 원망의 말을 10명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 한 200만 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말이 들어가니까 부정적인 게 전염병처럼 강하게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흔들어놨어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불신앙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원망이 터지면서 탄식이 일어났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울음바다가 됐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하는 것처럼 그 10사람만 망한 게 아니라 20세 이상의 남자가 약속했던 가나안에 못 들어갔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가 헤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원망의 말은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부흥이 일어날 때 공동체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 있잖아요.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됩니다. 서로 경계해야 돼요. 버릇처럼 하는 분 있잖아요. 예의를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지 않고요. 그분한테 지도자를 통해서 조용히 얘기하는 게 필요해요.
특히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거나 역사가 일어날 때 공동체 안에서 부정적인 말을 절대로 허용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거예요. 전염성이 있어요. 이게 미신입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요, 이 불신앙에서 오는 부정적인 말, 원망이요, 우리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 개인에게서 오늘 이 시간으로 끊어질 줄 믿습니다.